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의사가 운동 하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영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치로부터 정확한 자세를 배우지 않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이런 자세가 좋다, 저런 자세가 좋다 하니까 그 훈수를 듣고 그 자세를 교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 심사에도 품새라는 게 있어요. 품새.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데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바른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하는 방법도 다르고 2단 옆차기 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이게. 그 다음에 손놀림 쓰는 것도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선배님을 만났는데 허리를 3번이나 수술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리 아픈 자세를 취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세를 취하시면 계속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더러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꺼보네요. 그 허리를 바르게 하는 자세를 제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허리가 C자가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C자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그 코어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디스크가 점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를 만지면서 이게 C자가 되도록 유지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제가 그 많은 자세를 바르게 해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요, 폐활량이 너무 작아요. 왜 작은가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가슴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폐가 이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렇게 가슴을 제키는 일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으쓱 운동을 으쓱 이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풍선을 갖다 드렸어요. 풍선 갖다 드리고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부세요. 불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허리가 굽고 어깨가 처지고, 그런데 그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그래서 어깨 들 때도 어깨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텔레비전 볼 때도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쎄 보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하도록 늘 잔소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최고의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안 되지 하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책망을 들으면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훈과
기쁨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서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타 강사분이 계신데요. 그분 그 강의실에 학생이 300명 들어갈 수 있대요. 첫 시간 300명 학생들 600개의 눈알이 동시에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600개의 눈알을 자기도 응시하면서 얘는 스카이, 얘는 저 먼데, 저기 전문데,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보이는가 하면 자세에서 보인다. 벌써 스카이 갈 애들은 의자에 뒤까지 딱 해서 자세가 올고, 얘는 분명 가겠다. 근데 저 먼데 전문대 가는 애들은 의자 끝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턱 꿰고 그 볼펜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쟤는 전문대 가겠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 수업 듣는 태도를 보고도 이 선생님이 거의 자기가 다 마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은 못 바꾸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명한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신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뭐냐면 허약함이에요. 허약함. 내가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오직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주 어리석은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돕는 방법 중에 때로는 권면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책망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멀리해서 너 왜 나를 멀리하니?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곧 이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룻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오미, 버려진 나오미, 모압 땅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전선 끝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 거기에 사냥꾼이 총을 다 겨누고 이제 이걸 땡기기만 하면 끝나는 운명에 처한 그런 나오미를, 그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칠 때 룻이 불행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불행하게 됐지만 연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게 된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한 구도자가 이제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전도하러 가는데 큰 산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를 앞서서 한 젊은이가 산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 산 중턱에 넘어가는 어떤 중턱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신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이 구도자가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처럼 여기는 그런 구도자가 그 영혼을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 들쳐업었어요. 근데 그날이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에요. 영하 10도, 15도, 산 정상 올라가니까 영하 27도.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니까 땀이 얼마나 납니까? 그 땀이 막 주체를 못하죠. 영하 27도에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열기가 뒤에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산을 넘다가 어느 정도 길을 가는데 발에 턱 걸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 젊은이가 얼어 죽어. 우리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짊어지면 그 사람도 살고 그 연약함을 나에게 맡긴 그 사람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김성찬이가 고등학교 때 그 선행상을 받았는데 어떤 선행상을 받았냐면 그 학교 급우 중에 지체아가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한 그 친구 가방도 들어주고 어깨 동무도 해주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연약한 자의 손이 되고 연약한 자의 발이 되고 연약한 자의 입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 약점을 계속 늙어 늘어집니다. 사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김용호 연예부장. 부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연예인들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이제 연예계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지만 남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에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몸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약점을 감당하는 자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따라합시다.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고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다시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우리 굳건히 서자.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말이지 그리고 동네방네 떠듭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어제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노인 장애 등급 3등급을 받았대요. 저는 노인 장애 등급 3등급이 뭔지는 모르는데 완전히 처져가지고 뒷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5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동안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그를 돕는 요양사가 자기 집을 방문해서 돕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이 비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며느리가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게 돼서 온 식구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담당하니까 십시일반 걷어서 또 한 돈 100만 원 맞춰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방치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올 1월 달부터 추석 전까지 계속해서 응급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들어가고 해서 난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너도 그런 일 있었냐. 추석 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정집 가고 다 훌훌 떠졌는데 왔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며느리한테 어머니 그동안 이제 1월 달부터 했으니까 9월 달까지 900만 원 나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17만 돈을 걷어서 줬으니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머니 잘 계신 거 보고 텔레비전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잠언서 23장 25절에 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민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텔레비전 보면 아니 그 어머니를 자기 앞에 놓고 그 텔레비전 보면 되는데 어머니가 계신 방 따로 그 다음에 자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꽐라가 된 거야. 꽐라. 예, 여러분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얻어지는 게 있겠어요?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내 인생의 행복, 즐거움, 쾌락을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살펴볼까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나와 관계된 사람의 그 사람의 약점만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도 그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돕고 그 선한 열매가 계속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덕을 끼치도록 그 사람 참 옛날에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참 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평가하는 이론 가운데 양동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동이 이론. 동그란 원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만드는데 오글에 쓰다 보면 위에 이제 부분에 그 나무가 탁 잘려져 나가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잘려져 나간 그 부분까지만 물이 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양동이가 큰 양동이에 물을 꽉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쏟아붓고 은혜를 쏟아붓고 찬송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부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러진 만큼 싹 잘라내고 다른 나무로 갖다 채워서 양동이를 온전하게 해야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에 실패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 그러면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선교하니까 멋지다. 실제 가보세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가 선교지 가가지고 신앙 다 까먹었대요.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365일 토요일이다. 365일 토요일이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어서 토요일 날은 할 일이 없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은 직장 나가는데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채널 쭉 들리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된 거로. 그 다음에 주일날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왜?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모님하고 둘이 드리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둘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한다. 그럼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처음에는 되는데 그렇게 한두 달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1년 360을 토요일에 나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마가 요한은 이제 바울 사도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럴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어느 마을 갔더니 동네 사람 돌 들어서 칩니다. 뒷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굶기를. 거지 전도 여행이야. 굶기를 밥 먹듯 하니까 안디옥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3장, 14장, 15장이 됐어요.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합니다. 바울은 아주 그냥 그새 성경에 보면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 요한을 보세요. 그가 연약해져서 쓰러졌어요. 쓰러진 마가 요한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다시 불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꺾인 갈대도 다시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꺾인 갈대가 더 견고해져서 꿋꿋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의 일에 유익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때는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같이 못합니다. 절대
절대 마가 요한하고 같이 못합니다 하고 핏대를 세웠지만 세월이 흘러보니까 바나바가 참 옳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돈만 바라보고 환자 치료하잖아요. 알아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일산 어느 치과의 의사가 젊은 애기 치아를 전부 다 이렇게 뾰족하게 갈아놨어요. 모든 치아를. 그 젊은 애기. 왜 그렇게 갈았느냐? 묵묵부답입니다. 답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래 위 전부 다 임플란트 심는데, 여러분, 억 이상 들어간대. 돈 보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다 뾰족하게 갈아놓은 거예요. 19살인가 그래요, 그 애기가. 그 치아 그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제 춘천에 사시는데 국회의사당 근처 치과에 다닙니다. 지금 2년 이상 다녔는데 치과 치료하는데 230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아직도 잇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언제 이거 임플란트 심을지, 저는 뭐 대번 심었습니다. 벌써 심었는데 이제 한 2달만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그걸 한다 하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2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임플란트 언제 심어주려고 그러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서울에는 뭐 55만원짜리도 있다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데인 줄 알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예. 여러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수상하면 수상한 거예요. 돈만 바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55만원 가지고도 임플란트 하나 심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230만원 들어가는데 하나 치료하는데 그걸 못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 사람이 올곧은 신앙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삶이 종국적에는 그 사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50년 전 미국을 휩쓴 폴 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1차 대전 때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왼팔로만 칠 수 있는 그런 곡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을 위한 콘체르트 D장주 협조곡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손목이 날아갔으니 너무 실망했어. 나 같은 인생 뭐? 여러분, 피아노는 양쪽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성훈이 오늘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치는데, 저는 가끔 우리 김성훈이가,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기 피아노 진짜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진짜 제가 은혜 받아요. 열정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음악은 사람에게 주는 음악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악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열정적으로 막 피아노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는데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자, 오른손 잘렸으니까 오른손 잘린 사람은 그까짓 나을 바니다. 그리고 그냥 시큰둥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길이 뻔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데 그를 도와주니까 그가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쳐서 그 전쟁의 그 잔악함 속에서 고통받던 그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소리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선이 점점 많아져서 그 사람의 덕이 되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의 연약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도록, 그리고 선이 덕이 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그만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가 선행을 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이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더라. 그 고난도 당당하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도둑질하다 걸렸습니다. 경찰관들도 터지고 법정으로 옮겨졌는데 판사가 땅땅땅 벌금 1,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미국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좀 독특하게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렇게 혀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휠체어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총 들고 와가지고 발로다가 장전하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서로 이거 해야 되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딱 펼쳐 보이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니까 편의점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총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휠체어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눈치챘어요. 뭐냐, 이 총이 가짜 권총인 걸 알았어.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마약 살 돈이 없어서 그랬다. 참내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희생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참 너무 비참한 출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비참한 출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쉬는 도시,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사는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친히 저주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이라는 게 뭐예요?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발이에요.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줘. 그의 그 약점을 가려줘, 씻겨줘. 그리고 그로 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워줘. 베드로가 실패한 신앙 됐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의 약점을 친히 주님 담당하시고 베드로를 세우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세움을 통해서 선한 일로 그리고 이제 덕을 세우는 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감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최고 좋은 자세가 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저는 평생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부부싸움을 하려고 막 달겨드는데 우리 김선혜는 여러분 손뼉이 이렇게 딱 맞으셔야 박수 소리가 나는데 딱 때리려고 하니까 비켜버려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막 부부싸움 하려고 막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부싸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내가 이거 부부싸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 영광 되면 부부싸움 해야죠. 칼부림은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중학생이 가출했습니다. 집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서 아버지가 좀 싫은 소리 했더니 아이씨,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공설운동장에 가서 거기서 공설운동장에 버린 음식 주워 먹고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그러다가 활동 무대를 바꿔서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 합니다. 야, 하사관으로 지원해주면 밥도 먹여주고. 너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밖에 안 되니까 하사관밖에 안 된다. 장교는 지원 안 된다. 그래서 하사관 지원합니다. 아니 가서 훈련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이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놈들 쉽게 총살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총은 있으니까 총이 있는데 공의가 없어요. 공의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총알을 이제 구하려고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을 먹고 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훈련소 마치는 날 중대장놈 그 다음에 지휘관놈도 다 쏴죽이고 우리 부대야 나를 멸시하는 놈들 다 죽이겠다. 악한 마음 먹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와라. 벌떡 깨니까 꿈이에요. 그렇지. 어머니가 계시지. 그래서 군사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 하사관으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요.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몸에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가 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아들한테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신앙생활 해라.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꿈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이게 해주셨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지국정성으로 모시고 결국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공부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는 하사를 달았는데 중사를 달았는데 자기 네모반에 스카이 출신 학생이 있어요. 학생 불렀습니다. 이등병인데 야, 나 좀 공부 좀 가르쳐줘라. 야, 아니 무슨 공부요? 야, 내가 있잖아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됐느냐. 하여튼 여긴 좀 안 써있는데 대학에 최종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인데 뭘 갔냐면 영어를 영어를 선택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4년 공부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또 박사까지 해가지고 숙명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되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 기도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기 삶에 있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길이요 하나님의 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